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사실 현재 하는 사역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배반하게 하고 조상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심판은 모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실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심판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 어느 한 차례의 심판이든 다 사람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고,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이것으로써 사람에게 인생을 알게 하고 이 더러운 세상을 알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도 알게 하고 사탄이 폐괴시킨 이 인류를 알게 한다. 이렇게 형벌하고 심판할수록 더욱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사람의 영도 불러 깨운다.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은 바로 깊이 폐괴되고, 게다가 가장 심하게 기만당한 사람들의 심령을 불러 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 즉, 사람의 영은 죽은 지 오래되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자신이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사람이 어찌 자신이 바로 이 죄악된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이 썩은 시체가 사탄에게 폐괴된 후 또 사망의 음부에 떨어졌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땅의 만물이 일찍이 인류에게 폐괴되어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또 어떻게 조물주가 오늘날 땅에 와서 폐괴된 사람 중에서 구원할 만한 한 무리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알겠는가? 사람은 비록 온갖 연단과 심판을 거쳤지만 사람의 마비된 지각은 시종일관 꿈쩍도 하지 않고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다. 사람은 너무나 타락되었다. 이러한 심판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무자비한 우박 같지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효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해의 깊은 수렁에서 전혀 구원해낼 수 없으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음부에서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죽었고 사람의 영은 이미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극도로 타락된 너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부르고 심판해야만 비로소 얼음장같이 차디찬 너희의 마음을 불러 깨울 수 있다. 너희의 육체와 사치스런 욕망, 그리고 너희의 탐심과 정욕은 너희들 몸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혔다. 이런 것들이 줄곧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여 너희는 모두 봉건적이고 타락된 이런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너희는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없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열망도 없으며, 다만 이런 것들에 결박되어 있을 뿐이다. 비록 너희 모두는 이러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러한 인간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런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다. 다만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너희의 영혼을 제도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당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너희는 결코 고난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이 심판 형벌 속에서 자신이 진입해야 할 인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육체에서 벗어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비실제적으로 공상하고 있다. 너희가 바라는 삶은 모두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육체 가운데서 의의 있는 일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진리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진리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 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일생이 아니다. 너희는 이러한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아니고 의의 있는 인생도 아니라고 여긴다. 너희가 보기엔 이렇게 일생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비록 오늘날 너희가 이 형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살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육체를 벗어난 아름다운 생활 가운데 진입할 수 있겠는가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진리를 위해 구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서지도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위해 살지도 않는다. 너희는 오늘의 진입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의 어느 날만 생각하고 있으며 두 눈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그 어느 날엔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이런 생각이 이미 현실을 벗어났다는 것을 모르는가? 너희는 구주가 아주 자비로워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를 언젠가는 꼭 데려갈 것이고 기만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너를 위해 꼭 신원하고 복수해 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너의 죄가 적단 말인가? 하늘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어찌 너 하나뿐이겠는가? 네가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떨어져 고통을 받은 것인데 설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신원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가? 하나님 도성 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너의 좋은 행위가 뭐 그리 대단한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가? 네가 좋은 일을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억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너를 위해 신원하고 복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한 그 사람들도 형벌을 받지 않았는가? 너는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이며 단지 하나님에게 너를 위해 신원하고 복수해 달라고 하고 너에게 출세하는 날이 있게 해달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진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진리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이 고단하고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와 죄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신원하고 짙은 안개를 헤쳐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너에게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너에게 살아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창현이 될 수 있으며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신원해 주는 것이지,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사탄에게 기만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선이 있겠는가? 육체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찌 의가 있겠는가? 의와 선은 모두 진리를 위해 말한 것이 아닌가?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닌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시체가 썩은 그런 사람은 모두 악을 품고 있지 않는가?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진리의 원수가 아닌가? 너희는 또 어떠한가? 네가 이러한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고 정결하지 않은 것들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변화된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너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고 육체를 배반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된 후의 사람에게 구비된 것이다. 정복 사역을 하는 주 목적은 바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사람에게 진리가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람에게 진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의의가 가장 깊다. 너희는 모두 흑암 권세 아래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도 입었다.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의 본성을 인식하여 진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가령 이 단계에서 온전케 하는 사역만 한다면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해도 되고 어느 한 국가의 사람에게 해도 된다. 하지만 정복 사역을 하는 데는 선택이 있다. 정복 사역의 시작 사역은 단기간의 사역인데, 이것으로써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전 우주를 정복한다. 이것이 시작을 여는 정복 사역이다. 가히 말해서 무릇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은 다 온전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온전케 되는 것은 장기간의 변화에 의해야만 사람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복되는 것은 다르다. 정복되는 표본 모형은 반드시 가장 낙후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가장 비천한, 하나님을 가장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정복된 간증을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주로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정복된 후에 간증이 있게 하기 위하여 비로소 정복 사역을 이곳에서 하고 너희에게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복된 이후에 간증을 하는 데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정복된 사람을 통해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복의 주요 방식은 무엇인가? 형벌하고 심판하며 저주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공의로운 성품으로서 사람을 정복하여 신복구복하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 신복구복하게 한다. 말씀의 실제와 말씀의 권병으로서 사람을 정복하여 신복구복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복된 것이다. 온전케 되는 사람은 정복된 후 순복할 뿐만 아니라 인식이 있고 성품이 변화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경력하며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할 줄 알며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자신의 심지가 있다. 온전케 된 사람은 진리를 경력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 실제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정복된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의 참뜻은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정복된 후 사람이 비록 순복할 수 있지만 이 순복은 모두 심판으로 인하여 도달한 효과이다. 많은 진리의 참뜻에 대해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며 입으로 시인할지라도 진리상에는 진입이 없고 진리를 깨닫기만 할 뿐 진리의 경력은 없다.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하는 사역은 형벌과 심판도 있고 생명의 공급도 따른다. 진리에 진입하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온전케 되는 사람과 정복되는 사람의 구별은 바로 진리에 진입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은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진리에 진입하지 않는 사람, 즉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만일 지금 완전히 순복할 수 있다면 바로 정복된 사람이다. 정복된 사람이 만일 진리를 구하지 않고 비록 따르기는 하지만 진리에 살아냄이 없고 단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기만 할 뿐 결코 진리의 살아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온전케 되는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경로에 따라 진리를 실행한다. 바로 온전케 되는 길에서의 진리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온전케 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무릇 정복 사역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모두 정복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온전케 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온전케 되는 사람은 정복 사역이 끝난 후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정복의 사역이 끝난 후 환난 속에서 굳게 서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사역의 절차가 다른 점에 근거하고 또한 진리를 지키는 정도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무릇 온전케 되는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즉 진리가 없는 사람은 최종에 가서는 역시 도태될 것이다. 진리가 있는 사람과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만이 완전히 얻어질 수 있다. 즉, 베드로의 형상을 살아내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이며 그 외에는 모두 정복되는 사람이다. 정복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사역은 바로 저주하고 형벌하고 진노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저주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역사함에 있어서는 바로 조금도 사정없이 드러내고 그의 안에 폐괴 성품을 드러내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마음으로도 감복하고 말로도 탄복하게 한다. 사람이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정복 사역은 끝난 것이다. 설령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를 깨닫기를 추구하지 않을지라도 정복 사역은 이미 끝난 것이다. 온전케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 너의 심지와 의지력, 그리고 너의 양심과 너의 추구에 의해 생명상에서 어느 정도 경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 자신이 진입해야 할 바이며 온전케 되는 길에서의 요구이다.
온전케 되는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고 또 모두 온전케 될 기회와 조건이 있다. 이런 것은 결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온전케 될 수 있는지는 주로 사람의 추구에 달렸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케 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명이 없는데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온전케 하는 사역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아니다. 정복 사역은 다만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인데 바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으로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주요한 사역이고 역대 이래로 행한 적이 없는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이 단계 사역의 목적은 주로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다. 육신이 역사하는 기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주로 정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으며 사람을 얻는 것은 육신 이외의 사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하게 된 한 항목의 사역이었다. 예수가 와서 역사한 목적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음의 통제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데 바로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비로소 온전케 되는 길에 한 걸음씩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예수가 역사하는 기간에 그도 역시 따르는 자 중에 일원이었지만 그는 예수가 역사할 때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역을 마친 후에야 점차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도성 육신하여 땅에 와서는 단지 단기간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할 뿐 사람과 함께 장기적으로 땅에 거하면서 사람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되는 그때에야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된 목적과 의의가 아니다. 그는 다만 사람을 구원하는 단기간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나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게 되고 단기간 내에 끝마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기나긴 사역이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해야 한다. 하지만 육신이 역사하는 기간에 말씀한 진리의 기초에서 하고 또는 따로 사도를 일으켜 장기간의 목양 사역을 하게 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의 도성 육신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생명의 도를 말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할 뿐이지 줄곧 사람을 동반하면서 진리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직분 내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진리를 완전히 얻는 그날까지 줄곧 사람을 동반할 리가 없다. 사람이 정식으로 생명 진리의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는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는 그의 육신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이다. 물론 또한 그가 사탄을 철저히 패배시키고 세상을 이긴 때인 것이다. 그는 그때 사람이 도대체 진리에 진입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육신이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니고 도성 육신 하나님의 직분 내의 사역이 아니다. 그는 단지 해야 할 사역을 마친 후에 육신 중의 사역을 끝마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역이고 또한 단기간의 구원의 사역일 뿐 결코 땅에서의 장기간의 사역이 아니다. 너희의 소질을 높이는 것은 나의 역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너희의 소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온전케 하는 중에 사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에게 별도로 하는 사역이다. 오늘 너희에게 하는 사역은 너희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알맞게 하는 것이지 결코 온전케 되는 모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길은 아니다. 다만
너희의 소질이 이전에 온전케 된 어느 누구의 소질보다도 낫기 때문에 이 사역은 너희들에게서 큰 가로막음을 받는다. 온전케 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 별도로 사역을 조금 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지키며 그의 사역을 하러 온 것이기에 쓸데없는 너무 많은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사람의 집안일이나 사람의 생활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하찮은 작은 일들은 그의 직분 내의 사역이 아니므로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소질은 내가 원래 요구한 소질과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커서 사역에 큰 가로막음이 되었다. 또한 이 사역을 반드시 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너희의 기본 소질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반드시 갖춰야 할 언어 지식을 배우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것은 별도의 사역이지만 또한 너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은 너희가 온전케 되는 데 유익한 점이 있다. 사실 너희의 문화적 소질과 사람됨의 상식 그리고 생활 상식은 너희가 원래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지 본래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너희가 갖추지 못했으므로 나는 할 수 없이 후에 부가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나에 대해 관념이 겹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소질을 높이라는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내가 일부러 이 사역을 하러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역은 바로 너희를 정복하는 것이고 바로 심판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도 감복하고 말로도 탄복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너희에게 진입해야 할 생명의 도를 분명하게 가리켜 주기 때문이다. 가히 말해서 말씀으로써 너희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문화적 소질이 높든 낮든 생활상의 견식이 있든 없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정복 사역의 효과와 이후에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하지만 결코 정복 사역의 한계 절차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소질이 낮은 데다가 나태하고 해이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마비되고 미련하여 너무나 비정상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소질을 높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온전케 되려면 모두 조건이 있다. 온전케 되려면 사람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하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려고 해야 한다. 네가 만일 공허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참답게 하는 사람이고 인성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는 온전케 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이런 사역은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정복한 후에는 또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많은 사역도 역시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너희들에게 한 단계의 정복의 사역만 하고 이후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부 사람들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는가? 현재의 사역은 이후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하는 것은 정복 사역일 뿐이지만 내가 말하는 생명의 도는 여전히 이후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 정복한 후의 사역 중심은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정복하는 것도 역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초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정복된 후에야 비로소 온전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정복하고 이후에는 진리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의 적극적 방면의 진입과 관련된다. 즉,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경력했는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리를 실행하는 정확도는 어떠한지에 관련되는 것이다. 온전케 되려면 각 방면의 인성상식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 조건이다. 정복된 후에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효력품이며 최후에는 결국 유황불 못에 떨어질 것이고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여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사용 가치가 없다. 바로 폐물이고 도구이므로 불의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큰가? 자기를 증오하는 마음은 얼마나 큰가? 도대체 사탄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너희의 심지는 강화되었는가? 인성 생활에 규칙이 있는가? 생활이 변화되었는가? 새로운 생활이 있는가? 너희의 인생관은 변화되었는가? 만약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설령 네가 떠나가지 않는다 해도 온전케 될 수 없으며 너는 단지 정복되는 데에 이르렀을 뿐이다. 너를 검증할 때 네가 진리도 구비하지 못했고 인성이 비정상이며 짐승처럼 비천하다면 너는 정복만 되었고 단지 내가 정복한 대상에 불과하다. 마치 주인집의 당나귀와 같다. 주인의 채찍에 맞고 나서는 주인만 보면 두려워 감히 고집을 부리지 못하는데 네가 바로 정복된 후에 그 당나귀이다. 만약 적극적인 방면이 없고 단지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며 모든 일에서 우유부단하고 무슨 일이든 여전히 꿰뚫어보지 못하며 진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터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행할 길이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마저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네가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기에 정복된 후에 당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네가 정복되었다면 단지 네가 큰 붉은 용을 배반하고 그것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복하려 하고 원망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방면에서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창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다 너에게 없다면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너는 단지 정복된 후에 한 마리 당나귀에 불과하다. 너에게는 취할 만한 부분이나 성령 역사가 없고 인성 방면은
너무나 결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데에 도달해야 하고 이방의 짐승과 산송장보다 100배나 우월한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인성과 양심이 있는데 도달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다. 너희는 온전케 되는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에 속하게 된다.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위해 더욱 드높은 증거를 해낼 수 있다.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이것으로써 사람에게 인생을 알게 하고 이 더러운 세상을 알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도 알게 하고 사탄이 폐괴시킨 이 인류를 알게 한다. 이렇게 형벌하고 심판할수록 더욱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사람의 영도 불러 깨운다.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은 바로 깊이 폐괴되고 게다가 가장 심하게 기만당한 사람들의 심령을 불러 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 즉, 사람의 영은 죽은 지 오래되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자신이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사람이 어찌 자신이 바로 이 죄악된 인간지옥에서 살고 있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이 썩은 시체가 사탄에게 폐괴된 후 또 사망의 음부에 떨어졌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땅의 만물이 일찍이 인류에게 폐괴되어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또 어떻게 조물주가 오늘날 땅에 와서 폐괴된 사람 중에서 구원할 만한 한 무리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알겠는가? 사람은 비록 온갖 연단과 심판을 거쳤지만 사람의 마비된 지각은 시종일관 꿈쩍도 하지 않고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다. 사람은 너무나 타락되었다. 이러한 심판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무자비한 우박 같지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사실 현재 하는 사역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배반하게 하고 조상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심판은 모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실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심판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 어느 한 차례의 심판이든 다 사람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고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려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효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해의 깊은 수렁에서 전혀 구원해낼 수 없으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음부에서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죽었고 사람의 영은 이미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극도로 타락된 너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부르고 심판해야만 비로소 얼음장같이 차디찬 너희의 마음을 불러 깨울 수 있다. 너희의 육체와 사치스런 욕망 그리고 너희의 탐심과 정욕은 너희들 몸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혔다. 이런 것들이 줄곧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여 너희는 모두 봉건적이고 타락된 이런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너희는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없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열망도 없으며 다만 이런 것들에 결박되어 있을 뿐이다. 비록 너희 모두는 이러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러한 인간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런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다. 다만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너희의 영혼을 제도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당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너희는 결코 고난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이 심판 형벌 속에서 자신이 진입해야 할 인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육체에서 벗어난 그 아름다운